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노아의 이야기가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노아가 믿음의 한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죠. 근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경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은 어느 때 나오냐? 나의 운명이 걸릴 때가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뭐 시시때때로 야 경고해? 경고해 이러면 여러분들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겠어요? 가볍죠. 근데 경고라는 말은 구약의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운명이 갈림길에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을래? 살래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고리를 짓고 있죠.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가 거론돼요. 그러면서 40절과 4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경고가 25장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뭐예요? 교회 안에 신앙 속에 머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영벌로 영생으로 갑니다. 같은 집에 있는 부부라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하늘 날아가고 하나는 버려진단 말이에요. 맷돌질을 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불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25장 41절인가요? 맨 마지막 절 보면 또 영생, 46절인가 보네요. 영생과 영벌로 바뀝니다. 영생과 영벌의 사람들은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인들을 말합니다.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갑자기 세우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세우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너는 영벌이야. 이 줄에 쓴 사람 다 영. 죄송해요. 이 줄, 저쪽 줄 영벌, 저쪽 줄 영생. 갈라집니다. 영생과 영벌의 메시지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경고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내 운명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들으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의 운명이 달린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경고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여호와의 무거운 짐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무거운 짐. 이 말을 경고를 자기 자녀에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왜? 혹여나 가볍게 들을까 봐. 너 지금 죽을래? 살래? 이 말 하는데도 뭐 죽지? 아우 배고파라. 빨리 예배나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네.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을 실은 경고를 동일한 마음 무겁게 듣지 않는 자들이 많기에 하나님의 경고에는 마음의 무거움이 실려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았다고 말해요. 왜요? 자기 운명이 걸린 말씀이니까. 그러면 경고를 받는 게 당연해요? 내치는 게 당연해요? 받는 게 당연해요. 왜요? 내 영혼의 운명이 걸렸으니까. 아니, 내 운명이 걸렸다니까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경고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나뉘죠. 받은 노아는 그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천국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편의 선자의 말이 있어요. 세상을 정죄한단 말이죠. 정죄당하는 세상이 있어요. 한편으로 신약의 조명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는 자는 영생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심판으로 갑니다. 오늘 이 한 구절 속에 내 영혼의 운명이 걸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미 마음밭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너는 지금 현재로는 영벌 받을 자구나. 너 지금 현재의 심령으로는 영생 받을 자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순간순간 내게 임합니다. 최종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 순간에 임하는 나의 심판, 내가 받는 심판 앞에 영혼이 깨닫고 깨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으로부터 계속 내 영혼은 잠들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가 도적같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노아의 때도 이러했다라고 하며 마태복음 24장에 영생과 영벌의 운명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경고를 들어봅시다. 24장 마태복음 3절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림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부터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갑니다. 왜요? 마지막 때 이야기거든요. 이제 곧 영생과 영벌에 갈라지는 심판의 때가 가까울 때에 주시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 구절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뻔히 보이는 이단 교주문요 굳이 경고로 주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4절과 5절의 의미는요 훨씬 더 우리에게 민감함을 요구하십니다. 5절은 무엇을 말하냐? 가짜 예수가 너를 미혹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가짜 예수를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비밀을 받고 종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 짐승이라고 말해요. 바다 짐승.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우리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성부의 격에 대치되는 악한 영의 성부입니다. 그게 용입니다.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줍니다. 흉내를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중에 가장 큰 이름을 주시잖아요.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의 흉내요, 거짓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가짜 예수를 말합니다. 계속 시작.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가짜와 진짜 예수를 분간하는 가장 키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짜 예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고 말합니다. 가짜 예수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가짜 예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는 비어있는 무덤이지만 무덤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사망 속에 머무셨던 예수님. 가짜 예수는 죽은 듯 예수를 흉내내며 죽은 듯 하다가 안 죽고 곧장 살아납니다. 4절 이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들의 권세가,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말해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다스림의 통치의 능력이 엄청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짜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가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열어줍니다. 내 믿음이 가짜 예수를 붙들고 있는 가짜 믿음이라면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는데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9절로부터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을 말해요. 이들이 환난이 너무 커지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믿음을 놓아버리는 거야. 실족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믿음을 놓았다. 진짜 예수의 믿음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의 행위를 보면 뭐냐?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믿지 않았던 자들의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함께 믿었다가 삶의 환난을 겪으면서 진짜 예수의 믿음을 놓아버리고 달콤한 광명의 천사의 미혹에 걸려 넘어가 가짜 예수를 어느 순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가짜 예수를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의 자리에 그들을 내어줍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에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이간질이 시작돼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찢어놓고 갈라놓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날 종말의 시대에 교회마다 교회의 한 몸됨을 찢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속에 있죠. 왜 이런 나쁜 열매를 그들이 맺는 줄 아세요? 그들은 실제로 진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 예수를 믿는 이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져요. 서로 사랑하라. 종말의 때 환난을 맞는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힘을 줘라. 왜요? 모든 형제들이 다 환난과 핍박 속에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예수의 신앙으로 돌아선 자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의 씨가 한 몸 된 교회를 쪼개고 찢어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이간의 영을 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쁜 열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의 거룩한 곳, 주님의 이름만 높여야 될 곳, 교회죠. 성도들의 심령의 보좌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게 돼요? 진짜 예수가 그곳에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대처돼요? 용이 들어앉았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가짜 예수가 들어앉았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쓰는데 용인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쓰는데 가짜 예수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분별하기 쉽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많은 자들이 몰려가죠. 근데 더 분별 없이 깜깜하게 몰려가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예수는 몰라요. 지금 종말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나갑니다. 뭐냐?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네 가정 안에 네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어요? 저는 평생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섬겼고 네가 불렀던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마태복음 7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대요. 근데 마지막 심판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이냐? 너는 누구냐? 저요? 저 예수 이름으로 설교했어요? 저 예수 이름으로 순서될 때마다 저 나와서 대표기도 했어요? 저 예수 이름으로 전도했어요? 저 예수 이름으로 봉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참 희한하네. 나는 너를 모르겠네. 아, 뭔 뜻이요? 이 세상에 내가 붙들고 부르짖었던 예수가 짝퉁이었네. 가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 예수에 의한 미혹이라는 건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마다 화목이 깨어지고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 간에 찢어지고 말의 독소가 이간질을 일으키는 일들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날 상황이잖아요. 뭘 말해요? 그만큼 가짜 예수의 미혹에 걸린 자들이 많다는 걸 말해요. 15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가 무너진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도 내가 내 심령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기쁨이 없다면 벌써 이미 가짜 예수에 의해 낚였을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왜 이리 다른 모든 삶의 일상의 삶의 영역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내 마음이 가장 힘든 것은 예배를 나오는 것이 가장 힘들까? 내 심령의 보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가짜 예수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나쁜 쓴 열매가 두 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거든요. 요한복음 4장의 예배의 교훈은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까? 수가성 여인, 사랑에 굶주려 이 남편 저 남편, 지금도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랑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요, 사랑의 공백은요,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공백은 누구만으로 채워지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예배에 대한 교훈이 수가성 여인의 남편과의 관계를 맥락 속에서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예배는요, 누가 기대합니까? 누가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모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우리 예배 신나, 우리 예배는 막 아주 예뻐, 뭐 졸리지 않아, 우리 예배는 열린 예배야,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 예배의 형식이 마음에 들어서 온다는 거는요, 이거는 예배 속에 두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하더라도요, 설령 내 스타일과 안 맞아요. 그렇죠? 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적어도 설교하러 가는 담임 목사님이 블루진을 입고 티셔츠 딱 입고 할렐루야,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이 반주도 했다가 드럼도 쳤다가 오락가락 하면서 좀 멋있게 무대 광대처럼 막 하면 막 우리 성도들이 열광하고. 여러분, 예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주를 사랑하는 행위가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공식적인 것이 바로 예배예요. 가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다른 경고가 나와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여기에 본문 속에 밑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계속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저거 철자를 고쳐야 돼요.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 때리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목록이요, 두 종류의,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교만도 대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싸나운 건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싸납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의 입장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만 중요하지 내가 남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언제 내가 그랬냐고 아주 그냥 시침이 뚝 떼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이유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셔요. 근데 이 경고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요, 형제 사랑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 예수가 내게 자꾸 부추기는 것이 뭘까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온통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입사합니다. 자기야, 자기야, 그죠? 만사를 다 자기를 사랑해요. 만사를 다 사랑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요, 항상 배타적이거든요. 누군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기면요, 그 대상 때문에 나는 사랑을 손해보게 되거든요. 자기 사랑을. 맞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에 대해서 희생하고 나를 손해보고 내가 져야 될 짐을 지게 됩니다. 그냥 막 밤새도록 있어도 피곤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서로에게 인사할 때 한때 나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버리는지도 모르는 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 안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 안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거기에 푹 빠져서요, 모든 만사 우주 만물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가짜 예수는요, 뭘 안 죽이는지 아세요? 아까 안 죽었다 그랬잖아요. 뭘 안 죽일까요? 자기 사랑을 안 죽여요. 가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가짜 예수가요, 나를 영웅으로 바쳐요. 세상에 너만큼 잘난 남이 있냐, 너만큼 예쁜 여자가 있냐고 막 나를 막 추앙하면서 우와 우와, 그냥 자기 사랑이에요. 만사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예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자기 사랑을 죽이게 합니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짜 예수가 계속 부추긴단 말이죠. 진짜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얼마나 더 가난해지고, 얼마나 더 손해보고, 얼마나 더 내려놓고, 얼마나 더 포기하고, 얼마나 더 단념하고, 이것조차도 의식하지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마음을 꽂아버린단 말이에요. 온 마음도 예수 사랑,
온 뜻도 예수 사랑, 온 힘과 성품을 다해 예수 사랑. 완전히 예수께 꽂혔다. 예수만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니 사랑하는 나의 삶에 내가 스스로 챙기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며 언젠가 양말을 신었는데 구멍이 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밥을 해 먹으려고 쌀독을 봤더니 쌀독에 쌀이 3알이 남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꽂히니까 나를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진짜 예수를 모신 자의 삶입니다. 진짜 예수는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모시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예수 믿으시죠. 맞아요. 예수 믿으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경고하십니다. 너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고. 오늘 이 말씀의 경고의 거울을 비춰줍니다. 너는 너만 알지. 너는 너만 알지. 네 안에 가짜 예수가 있다는 증거야. 네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그 이름 가짜 예수일 가능성이 커. 꼭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토록 속아 미혹 속에 거하며 가짜 예수를 붙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너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너는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줄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때입니다. 한 몇 년 있다 받으실래요? 한 60세 가서 받으실래요?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노아가 왜 믿음의 노아입니까? 내 영혼의 운명을 걸려있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는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차! 내 안에 가짜 예수가 아직도 버젓이 있구나. 주여 가짜 예수 쫓아내고 진짜 예수 받아들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큰 계명, 성경이 통틀어 한마디 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성경을 통째로 먹고 순종하는 영생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내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 하지 마시고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무언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있는가?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자기 사랑을 죽이도록 만드시는 증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믿는 자인지 진짜 예수로 돌이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아 깨어 일어나라. 가짜 예수의 미혹 속에
달콤함 속에 그래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네가 제일이라고, 평생토록 너 자신을 사랑하며 살으라고, 이 미혹의 소리를 거절하며 거부하며 진짜 예수 가운데 머물러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짜 예수에 미혹되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앞에 경고의 말씀을 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고 진짜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 어둠의 땅에 묶여있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